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절손의 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눈의 열매를 줄까? 다 함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 예배 처소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제자들을 삼으며 참으로 그곳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미얀마의 코로나와 참으로 싸움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28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를 중심으로 다윗 언약 13번째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려면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경의 고유함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성경을 오류 없이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은 역사를 살펴봅니다. 성경에 여러 흐름들이 있지만 특별히 언약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해보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미가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는 요담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였고 사마리아가 예언한 그대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함께 활동하면서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포로 이전의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지점까지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 예전부터 이 미가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창조 언약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죄라고 하는 내용이 이 미가서에서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언약을 통하여서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아보고 찾아와 경배하려고 할 때 헤로도 왕이 여러 서기관들을 통하여 알아본 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살펴보니 베들레헴이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바로 미가서를 근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미가서에 나타나는 여러 지도자들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예고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성실과 인애로 그들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모세 언약을 통하여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 정도가 높아지고 수위가 가득 차면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 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이제 드디어 실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미가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1장에서 2장까지 첫 번째 예언, 3장에서 5장까지 두 번째 예언, 6장에서 7장까지 세 번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시작하실 때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3번 나오면서 3번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소망의 메시지도 남겨두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다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관행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셔서 소망을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렇게 3번의 예언을 하시면서 미가서를 선포하시고 구성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에 그가 한 말, 그가 행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성취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특별히 미가는 소선지서에 해당되죠.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리 내다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언하고 선포하였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미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메시지 중간중간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미가서는 이제 포로 시대 전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포로 시대 바로 그 전, 특별히 주전 7세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진짜로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미가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름 안에 의문문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는 남유다 평지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였고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1장 2절에서 7절에는 아수르가, 또 4장 10절에서는 바벨론이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좀 전에 크게 세 부분의 예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약 20개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세 요소, 영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아모스, 요나, 그리고 호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살펴볼 것인데요. 지중해 가까운 쪽은 평지,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좀 가깝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722년 BC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로 또 아주 나쁜 왕이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점차적으로 남유다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시온, 이것을 세우시겠다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고 사마리아에 내려오셔서 지금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기분이 나쁘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그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들이 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십니다. 고발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죄가 가득함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땅을 빼앗는다, 집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경제적인 것들에 있어서 불의한 관행들이 횡행하여 사람들을 압제한다고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서로 결탁하여 정치와 경제가 서로 손을 잡고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도둑질한다. 그리고 거짓말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나에게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평안을 비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 말씀,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 일들을, 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하여서 돈을 받고 부정하게 축제, 재물을 축적하는 그 일들을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유배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배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일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며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관영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을 때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시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예수님에게서는 추호의 긍휼도 없으시고 정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리라. 미가서 2장 11절 말씀에 그 한 절 말씀에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고 모으리라. 내가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비록 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가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 많은 민족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참으로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자들,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들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버렸던, 천대받고 참으로 눈길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2번이나 언급하시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서 7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이방인들을,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이방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남은 자로서 또 불림을 받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도 이 다윗 언약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언약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야곱에게 자비를,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야곱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하여 들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겸손하게 소망하는 자, 바로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굳세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죄를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죄를,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형벌을 통하여서 만족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스스로 질문하기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릴까?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앗고 이와 같은 불의함에서 벗어나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엄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인자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자, 하나님이 저는 정말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놀라운 모습, 좋은 모습들을 반영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되 참으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정의롭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남은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심판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참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용서를 구하고 인애를 구하는 자들에게 남은 자로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참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참으로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 거짓말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